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세 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함께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맞이하게 된 게 3년 만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온전히 함께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도 별로 이렇게 와닿거나 뭔가 기쁨이나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상황들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해져서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속출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놀랍고 슬픈 사건들이 참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추락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은요, 계속해서 요즘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곧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이 자칫 전 세계 전쟁으로 제3차 대전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도 잠잠해졌다가 다시금 재확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이 겨울이 되면서 더 코로나가 유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면 그러면 아무리 추수감사절을 하더라도 이게 도무지 추수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지 않는 것이 어쩌면 좀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일단 다 접어두고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기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한테나 의미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감동이 있을까? 혹시 우리는 망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우리 사람을 위한 절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추수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득을 우리가 갖게 되었느냐, 이걸 결산을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대부분 추수감사절에 기원하면 인터넷에 찾아봐도요, 미국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때부터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된 절기예요. 수장절은 유월절, 맥추절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3대 절기라고 불려집니다.
그냥 명절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3대 절기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와의 3대 절기 중에 이 맥추절, 수장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수와 관련된 명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봄에 밀과 보리를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이제 그때의 명절이고요. 수장절은 가을에 이제 온갖 과실들을 추수하는 그때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또 하나의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근거로 제정된 절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이 없었다면 그러면 맥추절과 수장절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하는 절기인 맥추절, 수장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월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근거로 제정이 된 명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일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이 잡은 양 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아무도 죽지 않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 하던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드디어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해방 8.15 해방일.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한번 여러분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해방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방된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다면 오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써 이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해보죠.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덤덤하셨을까요? 아니면 슬프거나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매를 맞고 모든 걸 다 착취당하고 그리고 뭐 목숨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동물 취급했기 때문에 재산 취급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들이 구원을 얻어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사실 그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런 기쁨이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쁘게 맞이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큰 자취를 베풀죠.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던 자식,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 암담하고 모를 때 정말 놀랍게도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을 회복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감사 기뻐할 때 주님께서도 아마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더불어서 맥추절과 수장절을 제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수장절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농사를 시작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맥추절 수장절이죠.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이 추수와 관련된 맥추절 수장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추수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 때야말로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그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추수와 관련되었을 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 농부들에게 추수할 때가 정말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고 자영업자들은 그때그때마다 수입이 들어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거두는 건 없고 투자만 해야 될 때. 1년 내내 이날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추수날, 추수하는 날. 이날만을 기대하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새벽부터 밤까지 필요할 때라면 언제든지 수확을 위해서, 1년의 그 추수 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바로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노심초사 농작물이 어떻게 될까봐 늘 마음에 이 초조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인 거예요. 이 농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이 무사히 추수할 때가 되면요, 이 농부들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들이 창고에 가득해지면 이걸 볼 때 이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직접 그걸 경험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상해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한꺼번에 연말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고 또 그날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추수하는 농부의 이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농부들이 기뻐할 추수 때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 당연히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추수할 때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추수하신 기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와 같은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이 말씀일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하신 것. 이게 바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농부라는 뜻이죠.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이 5장의 이 말씀이
27장에서도 이어집니다.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네, 이 농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농부 하나님의 마음.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늘 지킨다는 거예요. 왜? 수확의 때를 위해서, 추수의 때를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 비슷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원,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러나 감람나무로도 무화과나무로도 비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곡식 추수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인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농부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마치 농부처럼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예수님도 다양한 농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가장 많은 비유가 바로 농부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고요, 악한 소작농 비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등등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말씀들, 이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 아시죠? 네,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수가성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반응이에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태도, 모습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신나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리고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난 지금 안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말이죠. 그 외에 성경에는요, 밭과 씨, 알곡, 열매, 추수,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의 최종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인자 같은 이가 보자 하늘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인자라고 지칭하셨죠. 바로 이 다니엘이 본 메시아,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마치 추수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거두어 들이듯이 그렇게 천국으로 불러 들이실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최종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분포된 이런 유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당연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그런 수확을 허락하신 은혜,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를 마치 추수하듯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 구원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그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는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감사, 이것을 우리가 갖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사실 농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걸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버리셨습니다.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만큼 감내하는 게 그만큼인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얼마나 많은 걸 감내하느냐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감내했다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간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내가 원한 게 바로 그거다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어 맡겼다. 수천 년 동안 내가 이루려고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농부들보다 큰 수고와 애를 쓰신 것만큼이나 어떤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할 만한, 농부들이 가장 기뻐할 만한 맥주절, 이 수장절에, 이 가을에 감사절기를 갖도록 하신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심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좀 느낌상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뭔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삶이 뭔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느낌은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하루에 살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조건 반사인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게 하나님께는. 그리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하십니다. 그건 진짜 우리의 머리카락 세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 이런 마음이겠구나. 어떤 추수하는 농부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구나. 더불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애통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쓰시고 힘쓰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친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정말 엄청난 상실감이고 엄청난 절망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이고 애통일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겐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추수하는 것 같은 구원을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는 끝내는 추수하지 못하는 곡식처럼 그렇게 결국은 잃어버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실한 열매로, 충실한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동안 거뒀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도 귀하지만요, 그러나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하고 느껴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